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두고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그 잔은 정말 받기 싫은 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민족에게 이 잔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게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기간은 주전 592년에서 570년까지의 22년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잔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136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유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바닥까지 다 마신 유다는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유다는 술잔을 깨뜨려 씹어먹습니다. 깨진 술잔을 씹을 때 잇몸과 입천장이 찢어집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내장기관을 다 찢어놓습니다. 온통 피범벅이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남유다에 내린 진노의 잔이 얼마나 끔찍한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 선민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이방 민족에게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데,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괴로워하다가 엎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 5절 6절 8절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오만하여 뿔을 높이 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 진노의 술잔에는 술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발효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오랜 기간 참아오신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노의 술잔에는 섞은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술을 독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향료가 듬뿍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순도가 최고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노의 술잔에 찌꺼기까지도 악인들이 기울여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찌꺼기는 잔 바닥에 침전된 앙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하나까지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의 큰 잔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앞에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노를 큰 잔에 담아 들고 서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표정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앞에 다시 가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진노의 잔을 아들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들이미십니다.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드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적 형과 안방에서 베개 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베개 싸움을 하다가 제가 형을 향해 좁쌀이 담겨져 있는 베개를 힘껏 던졌습니다. 형이 피하는 바람에 형 뒤에 있던 농 한가운데 붙어있던 큰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둘 다 무릎을 꿇고 매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형이 저에게 넌 나가 있어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넌 나가 있어 하는 형의 말을 듣고 나가는 저를 보고만 계셨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저는 나왔습니다. 형이 혼이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형이 나왔습니다. 형의 종아리를 보았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까맸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형은 중학생.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형에게 동생 잘 돌봐라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혼은 내야 하고 어린 막내는 혼내기 싫은데 그 마음 어찌 알고 첫째가 너는 나가 있어 했는지 고맙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시고 그 잔까지 깨서 마신 후 온 몸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완전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무조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